욥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함께 읽으실 말씀은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욥기 말씀 함께 보시는데요. 욥기는 시가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역사서 모세오경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 지나고 나면 이제 시가서가 시작이 됩니다. 시가서는 뭐 시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가서다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한 거죠. 그런 책에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뭐 또 때로는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훈을 목적으로 그런 내용들, 교훈을 목적으로 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됐기 때문에 또 지혜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욥기서가 이 시가서의 맨 앞에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 한글 성서에서는 시작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 있는 거죠.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이런 책보다도 욥기서가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히브리 성서나 70인역 이런 데 보면 욥기서가 가장 먼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라틴어 성서인 불가타가 욥기서가 가장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쓰여진 성서가 그렇게 순서를 맞춰서 우리도 한글 성서를 볼 때 욥기가 시가서에서 가장 먼저 앞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가서로 넘어와서 읽을 때에 욥기서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우리한테 편합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시대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사실 뭐 오늘날의 뭐 에돔 지역에서 살았던 인물이다, 뭐 그렇게 말해지기도 하고요.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욥기서 잘 아시죠? 끊임없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고난을 받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은 다 그러죠.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하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욥의 이름의 의미도 미움을 받는 자,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회개하는 자,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요. 아마도 이제 욥은 족장시대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서를 쭉 보시게 되면 엘샤다이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이나
욥이 말할 때, 그 친구들이 말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 아니면 인물들의 재산을 평가할 때 동물과 가축의 수로서 평가하는 걸 보면 족장시대와 거의 비슷하다. 족장시대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 시대의 인물 아니냐,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그 성서의 문체, 이게 시가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서, 시가서, 이런 식의 문체는 사실은 족장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그 글들이 기록되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 욥기서도 보시게 되면 초입부와 결론부는 산문체지만 나머지 중간에 내용은 거의 운문체, 시적인 내용의 문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혜서나 시가서의 문체가 아주 발달이 됐었던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주전 한 1000년 전경에 기록이 되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이유는 욥기를 더 이해하기 위한 거죠. 욥기가 이런 문체로 쓰여진 이유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함이구나.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훈적인 내용이 어떤 책들이 있지? 잠언, 전도서 이런 내용이구나. 욥기를 바라볼 때는, 그리고 읽을 때에는 그것을 읽을 때와 비슷하게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가 1장에서 2장, 뭐 3장 이 정도 내용은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런 이유가 닥친, 그런 일들이 닥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막 중상모략하는 내용이죠. 욥을 이유 없이, 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 안 좋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욥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욥은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닥친 일이 그가 살아왔던 삶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맨 처음에 1장에서 어떻게 그를 설명을 해주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아니, 이러면 이제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는 일마다 성공적이어야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도입부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1장에 조금 지나보면 바로 그때부터 욥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들이 갑자기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그의 재산, 그에 대한 재산을 소개를 많이 해줬었는데 가축이 얼마고 그의 자녀가 몇 명이었고 그들의 삶은 이렇게 풍족하고 부유하고 정말 행복했다, 이런 내용 이후에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들이,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쏟아집니다. 급기야 3장에 가게 되면 그가 이제 차라리 죽지 못해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삶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 나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요. 그렇죠?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고난에 빠지게 되다 보면 누구나 다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고난에 빠져서 비교하는 사람에게 뭐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와서 처음에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욥을 어마어마하게 비난하죠. 너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근데 너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걸 보니까 너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졌구나. 네가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길래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벌하시겠냐.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과응보적인 게 있어요. 모든 종교에도 다 인과응보적인 게 있어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세팅이 인과응보적인 것들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뭐 한두 번은 괜찮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반복해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게 내가 무슨 벌을 받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물론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욥이 이게 반복이 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자기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영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심해지면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모든 종교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트리시고 참된 깨달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께 와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 지금 뭐 이 세상에 벌어지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은 하나도 죄가 없는 거고 잘 안 되는 사람은 다 죄를 지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조차도 자기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의 태어난 거를 원망하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거 아슬아슬한 거예요. 아주 아슬아슬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적대시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모르는 거예요. 뭐 알았다 할지라도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지 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은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인데, 첫 번째는 1장에 있고 이제 오늘 읽은 거는 2장 두 번째 일인데, 그만큼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이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2장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읽은 거예요. 2장 1절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욥을 너무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시간이냐면 이미
욥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자녀에게 화가 닥치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를 보여주시고 계시고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야,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욥같이 나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욥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곧 원망하는 거예요. 닥친 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물론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욥 같은 상황에 빠지면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게 사탄이 지금 장난질하는 거구나. 설령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욥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적대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마치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무 욥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욥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의 이유는 미움이나 저주가 아니라 사랑과 연단이었다라는 거죠. 확증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이 인과응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오히려 잘못된 편견과 그리고 비방과 비난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다 몰라요. 우리는 다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그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아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마치 무슨 이게 옛날에 우리 정답지 있지 않습니까? 정석, 해법, 수학 이런 거 보면 뒤에 정답지가 따로 있어서 그 정답 보면 답 딱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답을 안다고 문제를 아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때로는 인과응보처럼 편하게 죄가 있어서 벌 받는다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답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답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욥기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딱하니 그의 고난의 이유를 욥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치 그 정답을 아는 것, 그래서 알미 모든 것의 해결이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를 또 연단하게 하시고 나를 증인으로 만들게 하시고 입증하게 하시고 또 누구와 만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이유를 미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모든 이유에 대한 것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도 욕과 같이 이러한 아픔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지켜주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신뢰를 보여주시는군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미처 알지 못해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든든히 쌓아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